네, 외국의 신이라고 해도 사모님이 되신 거 아니죠? 많이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. 자, 말하세요. 우리 옆에 사는 사람하고 많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. 최장님이랑 신부님이 저희 밴드 좀 올려주세요.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.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찬양대가 조금 더 발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더 마음을 합해서 좀 향상된 실력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네, 기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. 발성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. 뭐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가짐이 네, 이 노래 한 곡에 온전히 내 마음을 실어서 부르는 그 자세로 연습을 하시면 네, 많이 올라가실 것 같고요. 제가 기회가 많으면 한 가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을 드리게 되다 보니까 좀 빼먹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는 그때 최선희 장로님이 저보고 성악을 한번 전공을 해보라고 예,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여건상 그거는 좀 어려워서 유튜브에 보면 성악이 하시는 분들이 레슨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. 오페라 가수들 예, 그런 분들도 레슨을 하시는데 그걸 보고 제가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이렇게 이분 저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. 첫 번째가 호흡이거든요.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호흡은 그냥 우리가 숨을 쉬고 들숨 날숨 이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노래하는 호흡은 또 달라요.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시다 보면 어디가 움직이냐면 갈비뼈가 이렇게 움직여서 가슴으로 숨을 많이 쉬게 되거든요. 근데 노래할 때는 가슴도 부가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 베둘레헴이라고 사람들이 지칭하는 이 부위가 넓어지고 바람이 서서히 빠지고 다시 갑자기 넓어지고 서서히 빠지고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. 네, 이게 호흡이 잘 되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쭉 뻗어 나오는 소리가 납니다. 가슴으로 노래를 하면요, 대중가요 가수들은 가슴 숨을 쉬어요. 배로 숨을 안 쉬어요. 하지만 길게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쭉 빼거든요. 근데 성악은 대부분 이 아랫배에서 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찬미가나 아니면 복음성가도 CCM 가수들은 목으로만 하고 호흡이 짧아요. 이 오늘 연습하실 거를 예를 들면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여기까지 한숨으로 가셔야 되는데 가수들은 내 진정 사모하는 하고 숨을 쉬고 다시 또 들어가거든요. 네. 그런 기교를 부리기 위해서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조금 더 클래시컬하게 이렇게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호흡이 길게 쭉쭉 가줘야 소리가 아주 아름다워집니다. 그래서 그 연습을 하시는데 갑자기 숨을 누군가 나를 딱 놀리켰을 때 하고 놀라시죠. 그 속도로 들이마시셔야 돼요. 숨을. 네, 숨을 이렇게 쉬지 마시고요. 하는데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 돼요. 어깨는 최대한 떨구시고 배 둘레햄이 빵 하고 커지셔야 돼요. 네, 그러려면 이 갈비뼈가 척추에 이렇게 감싸져 있거든요. 붙어 있거든요. 이게 옆으로 이렇게 뒷방향으로 견갑골 이게 뒷방향으로 이렇게 펴지듯이 갈비뼈가 이렇게 펴지고 배가 앞과 옆과 뒤가 다 나온다는 생각으로 쫙 펴지시는 거예요. 그러면 도형으로 치면요, 수학 선생님 계시지만 사다리꼴이라고 아시죠? 요런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미지를 갖고 가셔야 돼요. 네, 위에는 조금 갈비뼈는 조금 벌어지고 이 배랑 이 옆에 옆구리가 이렇게 팍 순간적으로 팍 커졌다가 얘를 숨을 가지고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공기를 약하게 보내되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. 그게 키포인트입니다. 네.
그러려면 전체적으로 이 근육이 이 공기를 내보내는데 긴장된 상태로 얘가 천천히 오므라들어야 돼요. 이해되시나요? 예. 네?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워터파크에 가셔서 아이들이랑 신나게 놀고 집에 가기 전에 튜브에 바람을 빼시죠. 예, 바람 빼실 때 바람 빼는 기계로 이렇게 석션으로 빼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게 고장 나거나 없을 때는 어떻게 빼세요? 주둥이를 잡고서 몸으로 누르시죠. 똑같은 겁니다. 전체 가만히 있을 때 주둥이만 하고 있으면 공기가 나가는데 어느 정도 나가면 그 다음에 안 나가요. 네, 내가 몸을 눌러줘야지 나가죠. 그 텐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네, 주둥이가 그 튜브가 이만큼인데 주둥이가 요만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거든요. 주둥이가 이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냥 훅 하고 빠져요. 약하게 쪼여서 공기를 약하게 내보내되 이 텐션이 있으면 소리가 크게 나가거든요. 이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빠지잖아요. 이걸 약하게 잡고 소리를 내보면 쭉 뽑을 수가 있어요. 네, 이게 근데 텐션이 강했다, 약했다, 강했다, 약했다 그러면 소리가 흔들려요. 음정도 흔들리고, 네, 호흡이 흔들리니까 쭉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. 이게 아든 오든 우든 이렇게 입 모양으로 아, 에, 이, 오, 우를 가지고 내가 호흡을 가지고 쭉 연습을 해보세요. 내가 편한 음으로, 내가 불편한 음으로 내지 마시고요. 그게 첫 번째 호흡입니다. 순간적으로 놀랜 듯이 숨을 빵 하고 들이마시되 베둘레헴이 커지게 들이마시시고 일률적으로 텐션을 갖고 쭉 해서 최대한 길게 호흡을 갖고 길게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. 그 기준은 뭐냐면 노래 한 단을 내가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. 한 단을 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연습을 위해서 두 번째 단까지 한번 쭉 가보시면 좋아요. 이 호흡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찬미가 한 절을 한 호흡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. 완전 고수죠. 네,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. 길게 하면 전 두 단까지는 가거든요. 네, 아주 약하게 부르면. 근데 내가 이 찬양대에 속해서 쭉 이렇게 소리를 볼륨을 키워야 되는 노래면 한 단 정도 갈 수 있을 만큼 호흡은 내가 연습이 돼 있으시면 좋아요.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호흡이 그럼 연습이 되셨다.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찬양대에서 소리를 작게 냈을 때는 다 서로 소리가 조화롭습니다. 근데 소리 볼륨이 커지면 생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와요. 그 소리를 잡기 위해서는 목소리에 공명이 있어야 되거든요. 공명이 있으려면 우리가 화장실이나 이런 골방 같은 데서 노래를 해보시면 벽에 맞고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노래를 되게 잘하게 느껴지거든요. 그 공간을 내 입 구강 안에서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. 자연스럽게 말을 할 때는 입 안에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이 아주 작습니다. 공간이.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? 하품을 누구나 다 해보셨을 거예요. 하품하실 때 입이 엄청 커지죠. 네, 한번 해보실까요? 하품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남자들은 여기 왜 그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가지고 후드가 여기 바로 느껴지고 여성분들은 좀 덜 나오지만 어쨌든 후드가 안에 있으세요. 이 후드 위치가 하품할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느껴보세요. 하품하실 때. 이 목 안에 목 안이 구멍이 이만큼 있으면 목구멍이요. 하품할 때 이렇게 넓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. 그리고 후두는 위치가 낮아집니다. 낮아지죠? 네.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조금 더 공간을 여시려면 입천장을 혀로 한번 훑어 보시면
앞니빨이 있고요. 뒤에 주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주름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뒤를 가보시면 내가 혀를 밀었을 때 싹 하고 올라가는 낭창낭창한 부위가 있어요. 느껴지시나요? 네, 거기가 연구개라는 부위인데요. 그 공간이 내려와 있으면 소리가 가라앉고요. 얘가 올라가 있으면은 공간이 더 생기죠. 후두가 내려가고 목이 열린 상태에서 연구개까지 올라가면 그 안에 있는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. 연구개가 올라가면 고음이 쉽게 나요. 네. 지금 소프라노 분들도 계시고 알토 분들도 계실 텐데